국가적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유년 시절을 보내었던 고향 그 지역, 온 지역이 너무나 큰 피해가 발생해서 한 주간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잘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중고등부 시절을 다니면서 방문하기도 하고 수련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또 신앙생활 했던 이웃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이번에 전소가 되고 사택들이 전소가 되고 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집도 또 불탄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시작된 재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산불이 완전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할 수 있다면 많은 비를 내려주시고 또 피해 복구가 속히 되도록 또 성전을 잃은 우리 교우들이 힘을 내어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야 할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재난이 우리의 삶에 닥쳐왔습니다.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만 봐도 근래에 세월호 참사로 얼마나 많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이태원의 또 그 사고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또 목숨을 잃고 얼마 전에 호남 지방 그 무안의 그 공항의 그 여객기 참사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또 희생을 당했습니까? 이번엔 또 이 영남 지역에 또 산불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또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속의 재난들은 끊임없이 되어 왔고 성경의 시대 역시도 이런 재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진 사고로 당시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18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난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 큰 재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이 재난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재난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지, 저들이 운이 나빠서 그렇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 재난을 당한 그들보다 더 어려워서 운이 좋아서 우리는 그런 재난을 피했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대형 재난을 볼 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재난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생각지 못한 그 순간에 이런 재난을 맞을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이므로 이런 재난들을 볼 때 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것 있으면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내 삶이 마지막 순간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내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영적으로 준비된 삶, 성령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맺을 수 있는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양선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양선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상고해야 합니다. 양선이라는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죠. 이 양선이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이 외부적인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남. 이 말이 양선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다, 중생한다, 새롭게 태어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육체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듭남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정신, 가치관, 이것이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납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고 나의 세상의 그 욕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거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속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말로, 인격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활동하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니 이 세상도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다시 주로 모시고 성령을 주로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고 그 심령의 거듭남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양선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가 양선의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이웃을 아름답게,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양선의 열매는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양선의 열매를 이해하는 첫 번째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양선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봉사, 남들이 눈으로 보는 봉사, 그런 봉사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열심을 내야 할 것은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이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말이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삐딱하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이, 속 사람이 부정적인 것으로 차 있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 너무 날카로워요. 말에 가시가 돋쳤어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가시가 있는 거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거죠. 돌멩이가 있는 거죠.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늘 내 마음의 가시를 제거하고 돌덩이를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을 때에 나의 말을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주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정부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평생 모은 75억이라는 엄청난 재산을 전액 카이스트에 기부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의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그 많은 기부를 하는 그날도 이 노부부는 다 떨어진 운동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왔고 메고 온 가방은 시장표 9,000원짜리 가방. 그렇게 기부식에 참여하게 된 거죠. 학교 측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두 노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새로운 운동화를 선물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노부부는 항상 양말, 제일 싼 양말 500원짜리 양말 사서 신고 구멍 나면 또 꿰매고 또 꿰매고 그렇게 알뜰하게 살고, 물건을 살 때는 단번에 사는 법이 없대요. 시장을 돌고 돌고 단돈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제일 싼 물건을 또 사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을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아낌없이 기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 노부부야말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늘 떠들어대는 정치인들, 실제로는 자기 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그런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참 온 마음을 쏟는 너무 귀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정도 재산을 가졌으면요, 명품 가방 한두 개 들고 다녀도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평생을 힘들여 모은 재산들을 다 자녀들에게 물려주지만 그 부부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부의 자녀들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자녀들은요, 그 정도 재산 되면 부모님 재산 다 욕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액을 기부하는 그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다고 본다면 그 자녀들도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한순간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의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가꾸어졌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행위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팔복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지 않는데 어찌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심령이, 마음이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 예수님 모시고 우리 속사람을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고 이번 사순절 그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가꾸어 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양선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입니다. 양선의 열매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삶은, 그 열매는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삶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그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생각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전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지금도 그 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이 책은 1896년 미국의 찰스 멀로 셀던이 쓴 소설인데 이 책의 제목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19세기 말에 미국의 레이먼드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도시에 인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신 인쇄 기계가 발명이 되고 인쇄 기술이 발전하자 인쇄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다 실직을 하고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실직을 하고 살 길이 막막했던 한 노동자가 레이먼드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당장에 마땅히 도울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음 주일날 되어서 예배 시간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노동자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에 관심이 없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기주의는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결국에는 심장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경험한 이 담임 목사님이 충격을 받게 된 거죠. 만약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가운데에 다음 주일 강단에 서서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앞으로 1년 동안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 속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부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십시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르고 실천합시다. 지금으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전교인 신앙 캠페인을 전개한 거죠. 이 목사님의 제안을 교인들이 다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의 가정에서, 성도들의 직장에서, 도시 곳곳에서 아름다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도시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선의 열매를 우리가 그냥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가정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이전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도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요, 내 주변도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양선의 열매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 이것이 양선의 열매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영적인 능력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 삶, 그런 양선의 열매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21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선을 정복하고요,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죄와 악에 지지 않고 선한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불의를 이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삶이 바로 양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더 양선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선하신 우리 주님의 도움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선하신 그 능력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과거 코로나 때 너무 힘들 때 많이 불렀던 독일 보네포 목사님이 지은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 여러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보면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은 1944년 추운 겨울 38살의 젊은 보네포 목사님이 독일 베를린 지하 감옥에서 쓴 찬송시입니다. 당시도 악이 선을 이기려 했던, 그 히틀러가 온 세상을 악함으로 정복하려 했던 너무나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히틀러에 대항해 싸우다가 반국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보네포 목사님은 베를린 지하 감옥에서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반 지하 감옥에서 고문당하던 1944년 12월 19일 성탄절을 이제 며칠 앞둔 그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이 선한 능력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를 써보내게 되고, 이것이 후에 찬송이 된 거죠. 보네포 목사님은 온 세상이 죄와 악으로 불의로 가득하지만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그 죄를 이기고 어두운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선한 능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시에 너무나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힘을 받았을 거예요. 또 너무나 많은 가족, 친지들이, 지인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기에서 선한 능력을 공급받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그 차디찬 고난의 감옥 속에, 그 고난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신,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신 우리 예수님, 성령이 주신 선한 능력이 그를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보네포 목사님은 그 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이겼고, 또 그 당시에 너무나 절망한 사람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양선의 열매가 결국에 저 악한 독일을 회개시키게 했고, 오늘의 독일을 있게 만든 그런 근본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불의하고 재난이 많고 너무나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또 하나의 귀한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꼭 맺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열매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속사람, 내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주로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속사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불의하고 이 절망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을 주님께로 공급받으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양선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 지역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작은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선의 열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주님 더 온전히 주로 모시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와 열매로 이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직장이, 지역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소망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